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만 90세가 되셨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화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운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흥미있게 들은 얘기들 들을 때마다 오히려 질문이 자꾸 나오는 그 대화는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친구신데요? 아버님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면 그렇게 재미있고 그 세계가 아버지가 자라나실 때 그 세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 가능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마 자식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얘기를 해주면 한국에서 중학교 친구, 시카고의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또 목회하면서 가까이 지낸 친구들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재미있어해요. 아마 아버지는 그런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친구 얘기를 좋아해요. 가끔가다 물어보죠. 아빠 그때 그 친구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동적인 두 친구 이야기, 주전 4세기경에 있었다고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먼하고 파이티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에 파이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효자였던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서 어머님을 뵙고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왕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가 있고 공평하게 하자면 모든 사형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이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파이티아스의 친구인 데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데이먼, 만일 파이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할 건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친구 잘못 사귄 죄로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어이가 없어서 너는 파이티아스를 믿느냐? 물었더니 물론이죠. 제 친구입니다. 파이티아스는 돌아오면 죽게 된 운명이고 그걸 알면서 그가 돌아올 것 같으냐? 물론입니다. 저는 제 친구를 믿고 저는 이 파이티아스와 영원히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하니 꼭 들어주십시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데이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파이티아스는 어머니를 뵈러 출발을 했고 약속한 날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대신 데이먼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일을 교수형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정오가 가까우는데 파이티아스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의 목에 데이먼의 목에 밧줄이 걸리게 되었고 그러자 주변에서 바라보던 친척 가족들은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정을 저버린 파이티아스를 욕하며 저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채로 파이티아스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내 친구 파이티아스를 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소? 죽음을 앞둔 데이먼이 이렇게 의연스럽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봤습니다. 왕은 주먹을 줬다가는 엄지손가락을 펴고 그것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집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멀리서 누군가 말을 재촉하며 달려오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파이티아스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데이먼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말에서 내려서 파이티아스와 데이먼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데이먼, 나의 소중한 친구야.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을 걸세. 파이티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이야.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 우린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부러워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데이먼과 파이티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이티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참으로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진정한 우정은 무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함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면 나보다 더 기뻐하는 친구. 나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죠.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성실한 친구가 되어 준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 관계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내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은 너무 아브라함이 좋아서 내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가오는데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년 후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도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어디나 계셔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나를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인 심판주가 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친구. 그분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리라. 나는 예수의 친구로 살리라. 맨날 외우고 다니세요.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 예수의 친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 앞서서 이 삶을 누리고 그 삶을 나누면서 그 삶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Jesus is my friend. 2세들이 이게 신앙 얘기를 하면 Who is Jesus to you?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1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세주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2세들은 대부분 먼저 하는 말이 Jesus is my friend 그래요. 제가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에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addy, you are my friend. 이 자식 봐라. 내가 왜 네 친구냐? 너의 아빠지. 에? 우리 한국적으로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에? 우리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네 친구라고 너 왜 맘먹으려 그래? 친구하면 맘먹는다고 생각을 해. 에?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의 가사들,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거기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노래하는 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들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구 되어 하나님의 벗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큰 축복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찬송가 86장에 보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마지막으로 우리 92장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92장 찾아서 가사를 읽어보고 마지막 4절은 같이 부르겠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우리 4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놀라운 은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찌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죄값을, 즉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친구 되어 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세상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치되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 두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간음.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야 될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갖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또한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친인데 나의 원수된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보면 이게 나랑 원수 되려고 맘먹었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비현실적인 말이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나서는 교만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이 우리에게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더 논리적이고 실리적이고 경험이 허락하는, 내 경험이 허락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용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난 정말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세상을 다 줘도 자기와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또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건가? 관심이 있는 건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시기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다른 것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몽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온전히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게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죠.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친구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되 요만큼도 세상에 빼앗기고 싶어 하시지 않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벗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온갖 쾌락과 눈에 보이는 정욕,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마귀를 컨프런트 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용납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들어와서 그만큼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죄가 번져가도록 만듭니다.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절대로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더러워진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이것을 깨끗이 하라.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다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간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의 쾌락, 죄와 더불어서 살면서 잠깐 생기는 이익을 위해, 이익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슬퍼하며 가슴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함. 이와 같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겠지 할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모하면서도,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내려놓을 때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친구는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실리, 내 프라이드, 욕심.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려놔야만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 벗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친구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동력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실 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두 사람의 친구의 관계가 성숙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이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예수의 친구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과 얘기할 때에 아빠 친구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빠라는 아주 가까운 친구란다. 엄마는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단다. 그런데 그 모든 친구들보다 더 귀한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과 친구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단다. 여러분의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벗이 되어 예수님의 참 친구 되어 살아가는 축복을 대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 예수님의 친구 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정욕, 욕심 따라서 살 때가 많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 사는 날들이 적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셨사오니 결단하고 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벗되어 예수님의 친구 되어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